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월 12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알리라. 물론 오늘 묵상 제목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풍랑일 바다를 넘어오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자연계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여기 와서는 우리 인간 세계, 정신 세계까지도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내일 본문 보면 21절 곧장 다시 돌아가요,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는 이제 그 데카 하는 열이고 폴리스 하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면 디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동편, 동남쪽 또는 동북쪽이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10개 도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왕이 또 그 다시 든든히 세워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돼지를 키웠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돼지들을 혐오하는 부정한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 돼지를 키웠다는 건 유대인이 먹으려고 키운 건 아니겠죠. 이걸 가지고 거기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이나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몇 마리 먹고 하려고 키우는 정도가 아니죠. 아마 우리를 말하는 양돈 사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돼지고기를 키워서 이방인에 팔면서 돈을 벌었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방인들이 거기서 원체 많으니까, 여러분 어딘지 가면 좀 군부대가 있으면 좀 향락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좀 술집이나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키웠다 그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돼지를 2,000마리를 키울 정도면 상당히 큰 도시였겠죠. 10개 작은 도시일지 뭐 읍일지 모르지만 같이 있는 곳에 있어요. 이 지역에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말하는 거라사 또는 마태복음에서 가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금도 그 거라사, 가다라는 말이 남아 있기는 하는데, 그런 곳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영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들었던 그 군대라는 귀신이 집혔다라고 한 것만 하는데, 이제 귀신이 우리는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이 귀신을 몰아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이 떠날 때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너는 돌아가서 알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긍휼을 베풀었는지 알리라.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가서 데가볼리 전체에서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한 그 거라사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말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만큼 한 영혼의 중요성과 한 영혼의 복음을 정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영혼에 속하고 한 영혼이었고,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가까운 사람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마을로 돌아가서 얘기하라 하는 걸 보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멀리 찾아가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거라사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라사의 광인이다. 그래서 광인, 미친 사람.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은 광인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영혼에 미친 목회. 우리가 뭘 하려면 어디에 미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빠져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반대로 보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는 거, 완전히 귀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귀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물론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 일부분 있어요.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호르몬 작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큰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완전히 어떤 악한 영의 제어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신에 속한 사람인 것은 세상적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술만 들어가면, 뭐만 들어가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영에? 성령에 속한 거죠. 사실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이 두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간단히 양분한다면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거죠. 악령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계가 성령과 악령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대도 그건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정신이 멀쩡하고 낮에는 일을 잘하다가도 밤을 찾아다니면서 육신의 향락을 취한다면 그건 악한 영에 속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속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령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어두운 곳 찾아가고, 또 더러운 곳 찾아가고, 음란한 곳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곳 찾아가는 게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낮과 밤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임시성전으로 참 좋은 게 굉장히 밝아서 좋아요.
우리 구성전은 사실은 좀 어두웠잖아요. 커튼이나 이런 것들 어두웠지만 지금 보면 뭐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밝은 대낮 같은 거. 예? 낮보다 더 밝은 그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천국적인 모습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일단 귀신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기를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예, 물리적으로라도. 정신적으로 깨끗하진 건 둘째치고 물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사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더 깨끗하게 된다는데, 제가 사실 사물 관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도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옷을 입는 쪽으로 많이 갑니까? 벗는 쪽으로 많이 갑니까? 예? 벗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짧게, 없게, 그냥 어떤 사람 입은지 안 보죠. 저거 속옷이야 겉옷이야 생각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한 영역에서 그런 쪽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단정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dignity, 그 존귀함, 자존감, 존엄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잖아요. 물론 그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외모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화롭게 입으라는 게 아니야. 단정하게 입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입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물리적으로도 더러운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했어요. 무덤은 성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은 석회암이 많은데 주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 벽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푹 파인 데가. 그럼 벽을 파서 만들고 마치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같이 되어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데도 있고 오래된 열려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무덤에 재물을 갖다 놓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정신이 맑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먹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완전히 거기서 거처를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쇠사슬을 메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과 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센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귀신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귀 귀신도 어쩌면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천사는 천사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하는 천사는 착한 천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단은 바로 악한 천사인 거예요. 다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얘는 영들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축귀, 마귀 쫓아낼 때 한번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젊은 호리호리한 처자가요, 남자가 10명이 달려도 꼼짝을 못해요. 괴력이 나오는 괴력.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귀신이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경험이 있는 분이나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를 질러요. 근데 좀 괴성을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우리 통제할 수 없는 말,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지 않지만 이 귀신 들린 분들 보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막 불떠 소리를 한다니, 막 상상을 못하는 막 그냥 뭐 짐승의 울부짖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 해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돌로 피가 나게 긁는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몸에 너무 욕창이 나서 그렇지,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여러분 혹시 자해하는 들 봤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민 가기 전인데 이 녀석은 자꾸 술만 마시면 그 병을 깨가지고 몸을 자꾸 그어요. 피가 나게.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외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하고 잘 사는 친구인데 지금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술기운이라 하지만 술기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긴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달려서 무릎 꿇고 절했는데요. 이건 예배와 경배는 아닌 거예요. 우리 말로 보면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존댓말을 했지만 사실 존댓말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인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자꾸 자기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 이름을 밝히거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너보다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죠. 그게 경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미리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러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존댓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존댓말을 예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뭐라고 그래요? 분대니이다. 영어로 뭐 리전 또는 레기온이라. 레기온은 여기 보면 오늘 보면 하지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한 4,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군인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한 여단 정도 될 거예요. 여단. 그다음에 여단 그다음에 사단 그리고 군단인가요? 그렇게 가는 걸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이 한 4,000명에서 6,000명 보통 한 5,000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건 뭡니까? 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이게 한 10여단이 있었어요. 10레기온이.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죠. 5,000명을 잡아도 5만 명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보통 군이라고 달라요. 아주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나 이런 인간이야,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이미 그 전에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마귀 사단을 누를 수 있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기는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돼지로 들어가서 돼지가 그 바다로 들어가서 몰수하는데 몇 마리요? 2,000여 마리. 여러분 2,000 마리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값이 오늘날 30만 원 잡으면 6억입니다. 50만 원 잡으면 10억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억이 중요해요?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해요?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도 그렇게 안 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업이 망할까 봐 주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 사실 이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과 이성과 또 세상 관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정신이 돌아서 제대로 재정신이 됐으면 그걸 기뻐해야 될 텐데 다른 걸 쳐다보면서 우리의 수익권을 놓쳤다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주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를 보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존재거든요. 겁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산과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있는 우리의 사업도 잘못하면 다 말아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지만 무엇을 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성경은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든지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그런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많은 경우에 제가 살아보니까 제 개인적인 반응과 주님이 하셨을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혼도 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 딴은 옳다고 생각해요. 정의라고 생각해요. 바로 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여러분 이건 남이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 뭐 직장 동료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은 사실은 긍휼의 눈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직도 제가 뭘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해요. 한 영혼 사랑해서 아니 그 풍랑이를 바다를 건너왔다. 딱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을 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의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한 영혼의 관심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전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한 영혼들, 또 부자나 돈이 있거나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하신 김 선생님 아시죠? 김영훈 성도님인가?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그 수료회 할 때 그분이 사실은요 길거리에 불황하러 사셨던 분이에요. 거의 생명이 끝날 때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황찬우 목사님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돌봐줬어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 한 분이 변하니까 간증까지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장을 지나갈 때 불안하고 아유 더러워 그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허락한다면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이 떠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주님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래요? 주님 나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주님 만나니까 제가 변화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닮고 싶고 제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허락을 안 해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지만 이미 제자로 사는 거죠. 너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순종해서 가서 했더니 대가볼레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명을 받는 분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누구는 선교하고 누구는 저는 그래서 국내 전도와 선교를 전도라는 것은 국내 선교고 선교라는 것은 해외 선교라는 건 다 같은 거예요. 선교나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간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 선교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선교지란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가족이고 뭐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해외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국내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지를 가는 분들 계셔요. 다 좋은 거예요. 선교사가 뭐 특별히 다르고 전도자가 뭐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보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먼저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의지나 절제는 없고 악한 영에서 조종을 받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우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귀신에 속해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변화되니까 이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악한 영에 속한 자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재정서 사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끝나면서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주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시예배 초소왔다고 전도에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건 더 열심히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나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가볼리 주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리만 따져요. 내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달면 삼켜 쓰면 뱉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 괴롭고 쇠사슬을 메어도 안 됐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 죽었다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들이 요청함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주님의 책임이 아닌데 이들은 마치 주님이 자기의 어떤 밥 먹고 살 걸 다 쫓아버렸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때때로 섭섭하고 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보다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도 소중히 여겨요. 그 먼 길을 그 바쁘신 가운데서 왔다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될 때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있는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의 사람 택한 백성이면 구원받고 변화돼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에 가고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말과 태도와 삶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바쁘신 일정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광희를 잠잠케 하시사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그것을 사명자로 삼으시고 또 일터로 돌아가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지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